2025년 8월 3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머리 조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잘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실 은총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계절입니다. 이 지구가 주님께서 만드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통을 더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다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굵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은 48번입니다. 교동은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신앙 감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방배로 들어가 하루길을 행하고 한 로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당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어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당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은 나른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꼼짝도 하기 싫은 여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이라도 주님의 날, 주님의 예배 시간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시간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들 잊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였을 때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지 오늘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덥고 힘들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주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들을 버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입장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열왕기상 10장부터 22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서고 난 뒤에,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가나안에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정착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눈에서 바라본 관점이고요. 오늘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명의 왕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 거고, 이 역대기에는 역대들의 왕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빠지고 어떤 부분은 저 부분이 조금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왕들을 모시면서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주로 관점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로 사무엘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사람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런 실수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윗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섰었는가, 그 관점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이후부터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쭉 흘러가는 열왕들의 모습,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역대기 같은 경우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다윗의 후손 혈통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 북쪽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내려오게 돼 있는가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이해를 하기가 편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의 그 왕이 되고 등극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 1,000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냐, 내가 니한테 무엇을 해줄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도 종입니다. 저도 이 백성들 중에 한 명입니다. 명칭만 왕이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비교를 해드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전부 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전부 다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황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봤습니다. 참 죽을 목숨 몇 번 살렸는지 지금 손가락도 세어보지 못하겠어요. 또 살아났습니다. 또 야구 보고 뭐 먹고 싶어요. 또 이거 사주세요. 황기가 또 살아났습니다. 모두 우리의 삶에는 오래 살고 싶다. 는 열망이 차 있고요. 그 열망 가운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여태 지나왔던 우리 인생사가 행복하였나요?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죠? 힘들었습니다. 불행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삶이 불행하진 않았어요. 다만 힘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각자 자기가 겪어왔던 인생들의 삶 속에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뿐만 아니라 목숨, 장수, 그리고 부귀영화, 그리고 전쟁 쳐들어올 수 있는 이웃나라의 침략까지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정치생활 40년, 다윗의 정치생활 40년, 솔로몬의 정치생활 40년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늘 앞에 버림을 당하였고 나머지 38년 동안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 고생이 많아요. 한이 많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두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편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안정시켜 주었죠. 그러고 보면 다윗은 좀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시도 쓰고 음악도 하고 전략 가고 군인이고 좀 많은 그 용기와 담대함도 있고 좀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40년 동안에 그래도 그나마 평범하게 물론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늘 앞에 올바로 서는 관점을 통하여서 하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정치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60세에 거진 죽었다고 보면 돼요. 이 20세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늘 앞에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것저것 재료를 다 만들고 놓고 계획을 해놓고 설계도를 받은 것을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성전을 만들어라, 세워라 해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자를 굳건하게 하게 되죠. 그것 또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누가 내가 힘들게 할 적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적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를 쫙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을 잘 해라고 넘겨주게 되죠. 그런 것까지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합니다. 유명한 예화로 그 한 여자가 두 여자가 두 엄마가 한 아기를 가지고 재판하는 모습까지 이런 모든 능력을 갖춘 이 솔로몬에게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해서 지난주 우리 낙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낙성식에 있어서 이 솔로몬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두고 축제를 벌입니다. 7일 동안 큰 축제를 벌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힘들을 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농사가 힘들어서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행여나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지라도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지라도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른 것들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낙성식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 제가 하나님이 큰 임무를 역대 그 어느 왕도 해결하지 못한 이것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옵소서. 그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주변의 나라의 침략도 없게 해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죄를 짓고 왔을 때에 회개하면은 그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반기가 40년 정치생활 중에 23년이 흘러가요. 23년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일이 터지게 됩니다. 나라가 너무 안정돼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받아서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옆에 너무 올바로 서니까 그 마음속에 서서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 사고를 쳤다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백성들이, 이 부하들이 이제 왕은 쉬소서, 전쟁에 직접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쯤이야.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밤에 왕궁을 거닐다가 신하의 부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이 힘들게 없고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범하게 되죠. 여자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를 명령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죽인 거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화평할 때에, 내가 평안할 때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힘든 일 하나도 없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일만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다윗이 사고를 쳤고 솔로몬이 사고를 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에 나지 않은 과일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 마시는 컵도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이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어요. 은으로 컵을 만들고, 그리고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이 방패 창도 금과 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다 보관해 두었죠. 이런 일까지, 그 워낙 선물이 넘쳐나니까, 남아도니까. 이스라엘요, 지금 보면은요, 금과 은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지하 광물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때 그만큼 뭔가가 많았다. 하늘의 축복인 거죠. 이 축복에 이제 서서히 식어갑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내 평생 먹고 죽을 만큼 이만큼 있는데, 먹고 살 만큼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마 자기 딸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쳐들어오겠어? 그 정략 결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었지만은 그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짓는데 13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지 1000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쯤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가 여태껏 잘했는데 앞으로도 네가 잘하면은 네 후계자가 영원히 왕좌에, 왕권에 등극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끝이다.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9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여자들한테 푹 빠진 이 솔로몬은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용역과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너무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많아요.
돌로 가지고 왕궁을 짓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이웃 지중해 쪽에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무슨 나무를 보내줬다고요? 백향목 나무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보내줬는데 이런 재료가 부족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여자들을 위하여서 왕궁을 짓는다.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궁전을 맺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여자들을 위하여서 후궁들을 위해서 이런 궁전을 짓는다. 서서히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야기하죠. 그 르호보암이 어릴 때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왕궁을 짓는다고, 궁전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좀 살아보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합니까?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그때 오시오. 3일 후 답이 뭡니까? 나도 연로족처럼 살겠습니다. 오늘을 즐기고 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겠다면 나는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지요. 남쪽에 있을 그 이야기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누구에게 주느냐? 르호보암과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죠.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만 다 따라가게 되고요. 이 큰 지파 숫자로 봐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큽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뜬금없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벌주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벌주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켰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집니다. 유다 혈통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38선이 쫙 끄이지고 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눈물로 다가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마에 다 불타나고 풍문만 남아있는 그 속에 벽 한 개만 남으면 그 속에서도 지금도 매주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곳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오느라 언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산바사를 넘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곳에 단을 쌓게 되죠.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신전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4번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18명의 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 19장에 아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보도록 할게요. 22장 52절 53절 찾았어요? 52절 이 아합 이야기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아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내가
다윗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올바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어떤 죄라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경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의 노를 화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4번의 왕조가 바뀌고 왕이 18명이나 흘러내려가지만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 헤롯이 왕이 됐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인정받지 못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대낮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술집 여자가 대낮에 물을 떠러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다 멸시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나이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 시기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헤롯 왕이랬습니다. 헤롯 왕은 유다 혈통 아니랬어요. 반쪽, 그죠? 이해가 되죠, 이죠? 자, 요런 상황이 바로 이 열왕기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 그게 뭡니까? 어느 신이 맞는 자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산에서? 갈멜산에서. 갈멜산. 호렙산은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18절에 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돼요.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비를 주게 될 것인데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대결하는 장면이 바로 이 바알과 누구죠? 아세라 85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1대 850이 전쟁을 지내는 것이 바로 1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1명, 그리고 바알,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몸에 칼을 상처를 내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아니하죠. 저녁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과 맞닥뜨리는 장면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기도가 한 급 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우리 신랑이 승진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아까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행여나 실수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제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스라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내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하게 되고 3년 만에 비가 오게 되고 이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게 되죠. 그 이야기를 이 아합이 자기 눈앞으로 보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를 다 세워놓고 이제 네가 그들에게 기름 부고 안수를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일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열왕기상 22장에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아합이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이 죽게 되고 난 결과물이 무엇이냐, 제목이 무엇이냐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네 아버지 길과 네 어미의 길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다. 올바로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은, 올바로 신앙 유언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바알이라는 신이 하나만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는 그모스라든지 밀곰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에는 이스라엘은 잡신들이 뭔지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보다 더 엉망진창인 혼돈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시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칼을 빼십니다. 어떻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이게 아무리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 기도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한번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되돌아오고 나서 성경을 쓰는 것이 바로 잠언전도서 아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뒤늦게 후회하고 잠언전도서 아가를 써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신앙의 유언을 넘기게 됩니다. 자기가 다윗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그 말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아버지 그렇게 안 사는 건 내가 다 잘 아는데 뭐. 아버지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살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왜요? 그래 안 해도 충분히 내가 왕인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사람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요?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충분히 잘 살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누군가 이 밤에 누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밀사를 보내서, 그죠? 그 스나이퍼가 뭔지 아세요? 스나이퍼 아시죠? 저 멀리서 총 딱 쏴갖고 그걸 보내서 누가 나를 오늘 밤에 암살을 할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인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다시 봅니다.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만 보면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네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이 낙성식 기도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기도를 할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엉킨 실타래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어서 이 기도 제목은요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고 나서 기도한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이 성전 낙공식을 했을 적에는 거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 올바로 살고 있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이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나만 쫓아라. 나에게만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다 왕을 주소서.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다 왕을 주소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나라가 없겠지. 저거 딸들이 여기 다 와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에 우리 마음이 힘들 때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 다윗처럼 실수하게 되고 솔로몬처럼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적에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앞줄에 뭐가 있는지 기억납니까? 그 앞줄에 뭐가 있는지 마지막 날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내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남의 미래를 봐주면 돈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점쟁이들이 점성가들이 그 철학관에서 남의 미래를 봐주는 것 궁금하죠. 내 미래도 궁금하죠. 하지만 마지막 날엔 이것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는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진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요 그 앞에 13장 1장에서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요것만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생각도 안 하게 된다. 잊어먹게 돼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의 그 많은 은사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천국에는 요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맞죠? 나에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사랑을 주소서라고 기도 안 합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은사? 기도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신유 은사, 예언 은사. 욕심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영원히 있을 거니까. 영원히 있는데 내가 얻지 못하면 내 거 아니란 거예요. 이 땅에 로또 1등이 있지만 내가 로또 1등이 안 되면 내 것이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 있지만, 저 천국에 사랑이 있지만 내가 얻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천국에 몸은 갔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 천국에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 땅에서 사랑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사랑의 내용들 이 땅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어야 자연적으로 그 몸속에서 내 몸에 적응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지만 우리는 사랑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거 그겁니다. 그죠? 그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 있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 달릴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랑, 오늘 우리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처럼 실수 안 하고 솔로몬처럼 실수 안 합니다. 맞죠? 그죠? 이 땅의 것들을 기도하게 되면은 실수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로 하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아니할과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와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얻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는 생기고 누구한테는 생기지 않는 그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가졌던 그 사랑,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얻기를,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하늘 앞에 기도하여서 하늘께서 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행착오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실컷 고생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이것은 1대1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날씨가 덥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이 약속, 이 관계 헛들여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잊어먹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저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그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상가 54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다윗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하와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도록 다짐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